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같이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껏 오랜 시간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던 날이 많았나요?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하던 날이 많았나요? 하기 싫은 것을 하던 날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던가요?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던가요? 하고 싶은 것. 네, 하고 싶은 걸 하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자고 싶어요.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건 뭡니까?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죠.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의 그 만족도와 직장에 나가서 20일, 25일, 15일 날 월급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돈을 주니까 굉장히 행복하겠죠? 대부분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했을 때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훨씬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했을 때 그 만족도는 더더욱 저 같아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내 아이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야 그거 말고 119에 신고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들어가서 만약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면 그 만족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클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억지로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 이 안쪽 주머니, 남자들 안쪽 주머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쪽 주머니와 책상 서랍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사직서를 사장이나 총무나 인사과에 내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일주일만 더 다니면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급 받은 그 일주일은요, 월급 받아서 기쁘고요. 그 다음 일주일은 월급 받은 일주일의 그 여운으로 기쁘고요. 그 다음 일주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2주만 되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일주일만 더 다니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고 해요. 일주일만 더 차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힘든 직장도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끼리 있다가 싸우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싸우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화가 나서 확 질러버리고 싸우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둘이 나누어 살고 사내 중내하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참으면 훨씬 더 그 평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게 하나가 있죠. 계속 참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풀어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거는 굉장한 기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십자가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이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온 병사들이 뜰로 가서 모입니다. 거기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보는데 이 해석의 문제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뜰이 아니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게 뜰입니다. 이게 뜰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뜰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4장 54절이나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뜰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좀 개정을 다시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쨌든 이 브라이도리온, 이 뜰의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온 병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온 병사. 그러면 온이라고 하는 건 모두 병사를 모았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역사서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병사가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한 군대 단위가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000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40년쯤에. 그런데 이 병사들을 한 곳에 다 모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군대를 한 곳으로 다 모아버리면 이쪽 그쪽에 소요가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남겨놓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였다고 그래도 1000명 중에 일부면 굉장히 많은 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에서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 지금 죄인 하나, 사실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죄인이거든요. 우리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과 정체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힘없는 사람 하나를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죽이는 것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잡범이에요. 제가 좀 이 단어가 굉장히 죄송해서 이렇게 쓸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봤을 땐 잡범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군대를 다 모았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놀이개감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 우리 바라바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라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바라바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 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력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범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추종할 게 많기 때문에 그 군대들이 모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예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온 병사들이 모였다? 오늘 무슨 날이냐면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가끔씩 보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죄수가 끌려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뭡니까? 교수형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거리가 오늘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와서 봐봐라.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잡혀왔는데, 야, 오늘 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을 전제하고, 이 분위기를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고 뭐 무력투쟁이고 무서워서 지금 유대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감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그 예수님에게 뭘 입히냐면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왕들의 색깔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골룡포라고 하는 붉은색 그 용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바울이 맨 처음에 만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 아닙니까? 자주장사. 그때 당시에 50cm면 우리 스카프 한 장 정도 되는 것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 뿔고동에서 나오는 그 자주색 그 염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자주색 염료를 뽑아서 요 정도를 들이는데 약 10,000마리 정도의 염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고동에 그 붉은색 뿔고동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페니키아가 헬라어로 자주색, 뭐 퍼플, 분홍, 뭡니까? 이 보라색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쌌겠죠. 그러니까 왕들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비싼 거. 근데 오늘 예수님한테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죄인한테 입힐 정도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는 그런 자주색 옷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마르고 닳도록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입었던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붉은색 천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이 홍포는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우리 배너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영화들 보면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등에다가 걸침 옷이라고 하는 망토 같은 거를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입히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수를 데리고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뒤집어 씌워서 하고 뭐라고 합니까? 만세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시여 하고 엎드려서 모두 와서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치욕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옷을 벗기고 왕놀이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데리고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심지어 이 군대 사람들이 이 군대는 그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동네에 있는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교회,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재미가 이제는 끝난 거죠. 세상에 제일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풀 때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뭐 합니까? 우리 축구 하잖아요. 축구도 공을 발로 때리는 거예요. 야구도 공을 발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골프도 공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약 올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는 것,
그리고 웃는 것,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죄인을 놀리고 때리고 희롱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절하면서 한참을 놀리다가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힙니다. 사실은 옷을 입혔다는 것이 우리가 가끔 예수가 옷을 입고 죽었느냐, 옷을 벗고 죽었느냐, 이런 논쟁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가끔씩 보면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보통 천주교의 십자가들은 예수님이 달려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허리에 그 천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나체로 형상화시켰다면 굉장히 그 불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체로 죽었느냐 아니면 옷을 입고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옷을 완전히 벗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옷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옷을 그냥 나누면 되거든요. 옷을 나누어 가지고, 겉옷은 나누어 가졌어요.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져요. 예수님의 속옷은 우리가 왕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귀족들이 입었던 호지 않은 속옷이었습니다. 호다라는 것은 꿰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꿰매지 않은 통짜 속옷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잘라서 나누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한 옷이기 때문에 이건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 제비통을 가지고 다녔던 건 아니고, 학자들 얘기로는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홍포를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고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보면 32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강도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한 강도, 지금 이 두 강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렇죠?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꺼번에 다 섞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을 끌고 갔고요.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끌고 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걸어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끌려간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당한 수치와 모독, 이 장면을 읽는 이들에게는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끌려갔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6장 50장 6절의 제목은 종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이야기는 시편 22편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위에 제목이 달려있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신학자들이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 끌려가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순환에 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시정잡배에 힘없는 그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경기도는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비대면 예배라서 지금 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저한테는. 그 아이가 종교라고 어딘가에 쓸 때는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쓸 거란 말이죠. 설마 불교나 이슬람교라고 쓰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빠는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내가 거기에 수치와 모독과 조롱을 당했을 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너 거기 가서 미쳤냐? 거기가 있어? 크고 좋고 재밌는 데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거기에 뭐 있다고? 야, 거기 별로 아니야? 우리 이런 이야기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거기 왜 다녀?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신 20대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 있는 묘지, 한강 옆에 있는 묘지인데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어렵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 한강변, 양화진 또는 절두산, 새남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천주교였죠. 흥선대원군이 잡아다가 망나니들에 의해서 목이 베인 곳, 그래서 목을 베는 곳, 그래서 절두산이라고도 하고요. 새로 저 세상에 가서는 다시 잘 살아라라고 하는 새남굿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새남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잘리고 가족이 같이 죽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100년 전에 있었어요. 아주 오랜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각하기도 존재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렇게 힘든 일에,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어려운 길, 그렇게 수치당하는 일을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수치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매맞고 쫓겨나고 그 아리따운
멋있게 목매무새를 하고 다녀야 될 그 양반들, 그 사람들이 아주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정말 그 머리는 다 풀어헤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두 자매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매번 받았고 지금 선교사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우리에게 이런 소모와 시련과 수치가 온다면, 이런 모욕과 이렇게 우리에게 능욕하는 일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를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엔도 슈샤프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썰물 때 그 바닷가 중간에 기둥에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밀물 때 물이 들어와서 목까지, 입까지, 코까지, 눈까지 차서 잠겨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예수님의 그 얼굴과 십자가를 밟고 가라고 합니다. 괴로워서, 나는 정말 괴로워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썰물 때 기둥에 묶여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회초리로 머리를 때렸다, 회초리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초리가 뭡니까? 사실은 이 회초리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고 하는 파피루스, 갈대입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 치고 때려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에게 갈대로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나 구원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죽어야 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예요. 한 알의 밀아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경험을 하려면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려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 역설의 환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쵸? 거기에 큰 지도자였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니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나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외국 이방 땅에까지 그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사람, 우리만이 구원이 있어라고 하는 이 주다이즘, 그러니까 내가 선민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대예요. 이들은 그때에도 이방인들을 사람으로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에 선교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을 받는 게 어렵겠습니까? 안 받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사랑같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에게 보냈다니까요. 내가 배고프고 기근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 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게 어려울까요? 안 받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의 구원이 없어. 예수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굶어 죽겠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은혜를 갚겠다고 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헌금을 보낸 거예요. 연보를 보낸 겁니다. 이거 모든 자존심을 구겨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케도니아로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 구러미가 내려오잖아요. 먹어라.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입니다. 기근과 환란이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세상입니다만은 사실 교회가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듣는 바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고요. 이 복음, 물론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이런 형식의 예배는 못 드리지만 더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도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이야기들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예배와 복음을 더 전할까를 고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과 기근과 그리고 이 고통과 조롱과 수치가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루어질 이 역설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이 주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런 건 없었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죽었을 것이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그곳에서 밥 먹고 잘 살다가 죽었겠죠. 내가 지금껏 3년 동안 헛발질하며 따라다녔다고 예수를 욕하고 있었겠죠. 부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아나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서 지금 우리까지 그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역설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역설은 흩어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려면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흩어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죠. 우리가 여기 매일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아침도 모이고 점심도 모이고 저녁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간식으로 모여요. 그리고 목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겠죠. 여기가 천국인 것 같겠죠. 근데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전합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 리비아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있죠. 그 리비아에 있는 땅입니다. 키레네라고도 하죠. 심지어 이름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디 이름 같습니까? 베드로 이름이 시몬 아니었습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면 키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 사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 구분한 시몬이 다 유대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으로 구별을 했어요. 이름으로 다 우리가 김종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미국 사람이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한국 사람. 아끼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일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민족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름으로 민족을 구분을 하고 지금 여기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구나. 그런데 구레네에 살았네, 키레네에 살았네, 북아프리카에 살았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졌을까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속죄일이 오는 때에는 꼭 한 번씩 와서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서 정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볼 때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이 따로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의 세력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안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교회 뭐 이런 거겠죠. 외국인 교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에는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한 명 시몬,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이름을 기억해서 보통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누구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야 될 이야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는 우리가 그 유명한 대왕 이름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알렉산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인데요. 함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중요하게
이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죠. 시몬의 부인에게 문안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그만큼 그러면 루포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진짜 친형제가 아니라 형제와 같이 내가 활동하고 사역하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만큼 가깝게 함께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만 갔는데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가서 우리가 교회가 생겼고 이 사람이 지금 억지로 갔더니 개인적인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명성과 지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귀한 사역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가 쓰여진 지가 60년에서 70년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단순히 억지로 십자가를 조금 지고 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 자녀가 복음의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복을 유전시켜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억지에 동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를 우리가 기억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일, 지금 성경은 복음서는 그 아비가 이 자녀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때 이렇게 행동했었노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줄 수 있는 복, 신앙의 유전입니다.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설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28절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밑에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 이렇게 안 써 있습니까? 기억 써 있습니까?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 없는 자들과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판, 우리가 개혁개정 이 성경과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는 그런 구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었고 여기는 없었는데 우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다른 사본에 분명히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본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과연 이루어져야 한다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한 기록,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저 한 사람의 기괴한 이야기로 신성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로부터 십자가의 싹이 틀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의 역설이고 하나님 주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